오늘부터 요한복음의 핵심,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16장까지 강해를 할 것입니다. 14장부터 16장을 만찬설교를 하고 17장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끝으로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설교,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꼭 남기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다가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중보자적 기도를 남기시고 드디어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지막 설교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이 14장과 15장과 16장에 어떤 설교를 주님께서 담아 두셨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진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원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14장부터 16장까지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특별히 경건의 자세를 갖추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한 주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대략 한 두세 달에 거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해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이 설교를 듣는 귀가 참으로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정말로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분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렇게나 당신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은혜 중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만찬 설교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설교는 기독교 역사에서 참 많은 설교자에 의해 인용되고 증거된 부분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직접 자신을 두고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소개한 것과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은 두고두고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론의 핵심 사항이 되었습니다. 총 몇 절이냐면 14장이 31절이요, 15장이 27절이요, 16장이 33절에서 총 91절로 된 이 강화, 마지막 설교 구조와 배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15절을 다룰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근심하지 말라.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떠나야 한다. 잠시 너희와 이별해야 한다. 근데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당장 올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동고동락하던 주님께서 갑자기 떠나버리시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마스터 목사님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 일을 당신들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했더니 공성원 목사가 내 두 팔을 잡으면서 아니 되옵니다. 아직까지는 도저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좀 하시다가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주 나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기를 애를 쓰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선생님이 떠나면 제자들이 참 그 허황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선생님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영정사진을 어떻게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뜬 사진을 골라서 하셨는지. 장례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스님께서 눈을 톡 뜨고 잘해라 이놈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면 선생님이 없이 지 알아서 지 혼자 사는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를 선생으로 아시고 이 선생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제자로서 살아야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외롭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교회가 없었다면 이런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당을 만들어 주시고 바르선교회는 최단 목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각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장 16절부터 31절까지는 내가 떠나면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주님이 떠나시지만 바르선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모든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예수님의 떠난 자리를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세 명의 제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하여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신 그 빈자리로 인해서 제자들이 근심하시니까 나하고 너희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곧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시고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선물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제가 제주도에 올라와서 교회를 와보니까 아무도 저 말고는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제가 계단에 털썩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일주일간 자리를 비웠는 그 자리를 계단에다가 막 박스가 3개가 지금 쌓여 있고 신문이 막 던져져 있고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아무도 이 계단을 올르락내리락 함이 없으니까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이 멋진 건물을 가진 교회에 비해서
자꾸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가난하고 좀 볼품 없고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 진실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베풀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듯이 정말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얼마나 깊이 더 많이 사랑하기를 정말 소망을 해 봅니다. 이게 꿈일까요? 이게 허황된 소망일까요?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안 오는 까닭은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일임했다, 위임했다 그렇게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교회 당연은 오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늘 24시간 365일 저와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끄러운 입술이지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6장은 이제 좀 상당히 우리들을 경각시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왜? 주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결코 행복이나 평화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자신의 성천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천으로 제자들이 누리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비록 떠나지만 세상 가운데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을 도와주실 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16장 마지막 9절에서는 자신이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을 재언급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도 처음 왔던 곳으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났지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감하시면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언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굳센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마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약 3주간 14장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13장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부인 예고, 그리고 주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예고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 14장에서 먼저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1절부터 15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16절부터 31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공부합니다. 제 강의 안에는 이것을 성령의 7대 사역이라고 제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성령의 7대 사역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성령님은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거주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내주하신다. 영어로는 dwell in이라고 표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육신적 쾌락을 좀 즐기고 싶다라고 딱 마음이 들면 그건 성령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육체의 일을 먼저 간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으면 성령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항상 성령님과 상의하는 인생이 진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령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간구하면요, 성령께서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했던 바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 좋은 방식을 택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환경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물론 주님께서는 어딜 가나 네가 주차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네 자리를 확보해 뒀다 라고 약속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입구에 가면 성령님 제 자리 부탁합니다. 그렇게 항상 간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항상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이미 준비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이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활의 습관처럼 몸에 익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할까를 질문하십시오. 상의하십시오.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에게 결정하고 담임 목사에게 통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과 먼저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하고 통고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예 그냥 지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결정하고 통고해도 목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마디 묻고 이미 결정한 대로 판단한 대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사전에 물어본다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 말씀 사경에 때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인생이 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혹여 불행 중 다행이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한 선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상 주님의 선택보다도 우리의 선택이 확률상 더 높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이 안전할 리가 만무합니다. 왜? 주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선택을 내가 이겨보겠다고요? 그보다 더 무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정말 뜻을 모르면 담임 목사님도 물어나 보십시오. 담임 목사도 모르면은 더 완벽한 판단,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놓고 여러분 작은 이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이사 가든지 이사 간 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연습이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만큼은 이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런 연습을 한 사람, 성도가 이 땅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 해당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성도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 없이 전하는 자는 아무리 효험이 없습니다. 성령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결정해서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대화하십시오. 대화 중에 항상 성령께서 그분에게 꼭 맞는, 그분의 감동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더불어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열심히 증거합니다. 하람교회도 열심히 침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침봉사를 끝나면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는 삼성 문화재단이 훨씬 더 잘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삼성 문화재단에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천하의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건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담당하라고 주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봉사해야죠. 그러나 말씀 증거 없는 봉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주의권 교회가 실패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바자회를 나누고 열심히 사람들의 이웃에게 친절을 하고 떡을 나누고 열심히 교제를 한다고 하는 그 복음주의 교회가 왜 열매 없이 이 역사 가운데 다 사라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수정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빛과 번쩍하게 출발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봉사와 사역들을 하였습니까? 전 세계에 막 사역자 미셔너리를 파송한다고 난리 피웠더니 그 교회가 지금 가톨릭 교회에게 팔려가지고 맥락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예언했습니다. 저 교회 30년 이상 못 간다. 왜? 인간의 힘으로 하는 봉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탑을 쌓으면 몇 미터 탑을 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빌딩을 쌓으면 얼마나 높이의 빌딩을 쌓을 수 있습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 인간의 교만함, 이 오만한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의존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 사실을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죄를 지은 마음에 책망의 마음을 해서 돌이키도록 만듭니다.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너무 세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한 일을 책망하십니다. 좀 너그럽고 좀 참고 인내하고 좀 봐주고 설사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할지라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영혼을 구합니다. 말끝마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보다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해. 아닐걸? 정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진짜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저희는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구나. 당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공부를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야, 너 어떻게 점수가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야, 옆집에 걔는
95점 받았다는 너는 이제 80점 받아갖고 뭐가 그딴 식으로 공부를 하냐? 이런 부모들이 절비하여요. 그런 아이들, 그런 평가를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매사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의심 환자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학원에도요. 가정교육 딱 보면 알아요. 문화 옆에 들어올 때 벌써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고 겸손하신 분들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현진이가 맨날 찾아오잖아요. 주일날. 내 방 열고. 현진아 고마워. 찾아줬어. 한준아 고마워. 찾아줬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사하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태도가 뭔지 알아요? 인사도 안 해요. 옆으로 45도 옆으로.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옆 45도 인사예요. 손주 잘 키웁시다. 손주야 안녕. 안녕하세요. 책망 듣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성도를 진리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 가까이 와서 이 주일날 앉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옆집 사람이 1억을 빌려주면 땡큐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는 10억을 좀 주고 있는데 노 땡큐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서 속된 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감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따라잡시다. 나는 힘들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그 세상 사람하고 꼭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을 불신하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뭐하러 예수를 믿고 이 고생을 해요? 지금 앉아가지고 집에서 늦잠 자고 산책 다니고 등산 가면 되지요. 뭐 때문에 이 시간에 교회당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죠? 세상 사람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피켓 들고 막 하지만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대신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대원자 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내주하시고 모든 인생사를 논의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를 화평의 자리,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조들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앞에 부분은 14장 앞에 부분은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고 하고 16절 31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저는 늘 언제나 기승전결로 분석을 하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14장에서는 특별히 3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3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도마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눈앞에 다가온 자신의 죽음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13장에서 새로운 계명을 반포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떠나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권유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웅성거리면서 막 불안해 뜨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굳센 믿음이 결여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불신자들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불신자들 100%한 사람도 잃지 않고 죽음의 순간 앞에는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던 일을 놓고 달려가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며 오직 믿음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으라고 강조하십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에 대한 한 시인의 묘사가 있습니다. 불안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안에서 대답했다. 그러자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안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이 집을 장악하리라고 했는데 안에서 믿음이 대답했어요. 나는 믿음이다. 그랬더니 얼른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혼란, 환란, 불안 찾아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자. 여러분 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왜? 믿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한마디로 쫙 펴인다. 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잠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곤고한 삶의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반대로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공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끝나면 어떨까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14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2절을 보시면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 집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의 기도를 함과 동시에 이런 어떤 성도가 주님은 그러면 천상에서 기도 마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기도가 마치면 또 집을 짓고 계시다. 일하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주님도 지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지으시면서 또 한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일하자. 이 모토를요 왜 우리가 본받아야 했냐면 주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소는 아버지 집 안에 있습니다. 온 우주가 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아버지 집이죠. 그 집 안에 건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집 안에 우리의 처소가 지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의 안에 있는 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안에 지어진 집에 가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 집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아버지의 품 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절의 언급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먼저 가서 내가 먼저 가다. 아이고 우리 고 목사님이 감탄하면 말끔하다. 아이고 이렇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어디를 자꾸 간다는 거냐 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랜만에 만나면 왜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아이고 오랜만에 만납니다. 우리는 늘 가는 민족입니다. 늘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민족입니다. 늘 새로운 일을 실행하기 위해 주님이 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일 준비 없이 실행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교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준비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끈기와 인내와 성취를 요구합니다. 책 한 권 쓸 때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고 자료를 또 보아야 하고 철저하게 그 구조를 미리 설정하고 설계를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 채워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분을 소개하죠. 우리 본받아야 할 만한 여성입니다. 지금 57세인가 8세인가 되시더라고요. 이분은 구글 미국 본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본사에 근무하기 전에 한국에서 꽤 그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야, 최고로 영어를 잘한다고 하여 미국 본사로 발탁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콩글리시와 잉글리시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옆에 상사, 자기보다 약간 직급이 높으신 분에게 can you 뭐 바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can you를 썼다가 그 사람이 엄청 화를 내더랍니다. 어떻게 건방지게 아래 사람이 윗사람한테 can you 하냐고. could you, would you, please? 라고 부탁을 해야지 말이에요. 어디서 그따 영어를 배웠냐고 아주 꾸지람을 들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 여성분이 대우각성을 하고 10년을 40대 늦은 나이에 영어 공부를 다시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석사학위가 4개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현지 언어에 도전하기 위해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50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구글 이제 고위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걸 한국인들 위해서 이렇게 충고하고 합니다. 영어 실력은 근육을 강화하는 것 같다. 꾸준히 근육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아령 들고 매일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끈기와 성실이 무엇입니까?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수만 반복해서 쉬면서 왜 힘들어하지 않죠? 매일 반복해서 밥을 먹으면서 왜 힘들어하지 않죠? 그러니까 밥 먹는 것과 같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일 제가 재미난 말은 영어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도전 교보문고에 책을 한 거 사가지고 아침마다 영어를 하고, 영어를 소리내서 하고, 마스터스 홀 지어지면 저도 좀 거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한국에서 영어 능력과 수입은 비례한다. 무슨 얘기예요? 영어 잘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가 준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붓으로 글씨를 쓰는 일은 장관이지만 먹을 가는 일은 그보다 10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질보다 대표나라를 가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오랜 인내를 요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시험은 잠깐 1시간에 치는 것이지만 1시간 시험을 치는 것은 10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설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처소를 예배하고 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국 통신에 의하면 거의 다 지으셨다라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거의 다 지으셨다는 것은 이제 금방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된다고 소개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제 육신의 삶이 마감하기 전에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천국으로 가서 우리끼리 더 좋은 삶을 누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신학적으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 때이고, 하나는 재림일 때라고 하는데, 멀리 보지 마시고 주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내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떠남이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임재의 형식으로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도마께서 나섭니다. 도마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고 오늘 말합니다.
이 질문은 13장 36절에 베드로와 같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제자들은 총체적으로 무지합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무지한 것과 같은 이치죠. 이런 식이라면 이들은 여전히 육적인 수준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사르스와 푸니마의 사이엔 차원이라는 공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깊은 계곡의 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육신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르스의 강을 건너야 푸니마의 숲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은 도마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 상태로는 영적인 차원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개에게 제 아무리 컴퓨터를 가르쳐도 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차원의 한계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도마는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자연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믿음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2013년 WC 부산 총회 때 이를 사례를 여기다가 소개하였습니다. 종교다운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체험하고 각자 나름대로 배우고 익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즉 공부하여 얻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종교인들 중에 한 분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을 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단순 화법의 상징인 어법을 다시 사용합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자연인 무지한 자에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아직도 진리의 세계에 눈뜨지 못한 모세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아 내가 아직 무지하구나. 목사님 나를 무지한 자로 취급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히 진리의 세계에 눈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는 구조의 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실수로 엄마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어떨 땐 귀찮을 정도입니다. 선유가 이제 말이 터지면 아주 귀찮아 물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선유 보고 야 잠깐 앉아봐. 성화가 뭐고 칭의가 뭐고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건 뭐다? 하는 식으로 답해줍니다. 단어 하나면 아이에게 족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명칭과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약 한 20개가 등장합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참빛이요, 독생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등등 20가지 이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간단하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럽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넌 지금 길과 진리와 생명을 네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도마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어디를 간다 장소를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도마의 수준에는 천국이라는 장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해, 아르데이아 해, 조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시대의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구원이요 길이시요 진리이십니다.
예수만이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구호 대신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표켓을 만들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은 마호메트도 그리스도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부르진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부른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나타날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 말씀 7절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에 대해 허튼 소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자연인이 이성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고 조사하고 지식을 가진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자연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특별 계시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두고 특별한 강의를 행한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통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주님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도 고통스럽고 돈이 떨어져도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자녀가 속을 썩여도 고통스럽지만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큰 고통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어서 주님과 따로따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고통이 그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정우성 시인은 색채마저도 빛의 고통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어떤 동화책에 보니까 연어 색깔이 뭐죠? 원래 은빛이죠. 은빛으로 자기 몸을 뽐매던 연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알을 어디다 놓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강의 원류를 거슬러서 태어납니다. 그때 마지막 알을 낳을 때 은어는 두 가지 색깔로 변한다고 합니다. 몸은 초록으로 변하고 머리는 붉은 색깔을 띠게 된답니다. 그게 고통, 연어의 고통이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의 상처로부터 진주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미학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진주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자 순간 좌절하고 있습니다. 좌절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큰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 좌절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좌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좌절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청년들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불만의 좌절이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좌절은 그런 좌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향한 좌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오면 슬픔과 우울감과 궁핍함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좀 못하는 사람은 이때 주로 원망합니다. 그냥 하늘에 대고 고함칩니다. 그런데 실상 모든 고통이 누구한테 있나요?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일종의 자유복음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쉬운 길을 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는 극단주의자들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녀라면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수필 읽었더니 이런 글이 있어요. 나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만 좋은 일이 생기면 좋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왜 당신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 수필가는 묻고 있습니다. 왜 항상 당신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쁜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의 극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행복과 불행이 교차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친히 고통을 당하셨죠. 고통은 고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고통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와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픔을 겪으면 주님도 함께 아픔을 겪으십니다. 잠시 우리를 떠나 가셨지만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잠시 이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다시 나를 찾아옵니다. 제 명언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찾을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주님은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사랑의 재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재결합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